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7년 동안 거기에서 왕위를 지키고 이제 다윗의 이제 사람들이 계속 대항하고 있을 때 점점 이제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의 위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리고 궁전을 짓습니다. 궁전을 짓고 또 여기 자녀들이 많이 낳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딱 정리하고 궁전을 짓고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세바를 취하고 거기서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나라를 온전히 다 이제 다스리면서 방심한 모습이고 또 안일한 또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뭐냐면 블레셋이 침범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범하고 또 블레셋이 침범해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미친 죄도 하고 또 아기스 왕 밑에서 신하로서 거기서 막 그냥 또 충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온전한 왕이 되었다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고 그래서 한 번쯤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또 세상적으로 나가는 또 육신에 속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침범에 왔을 때 다윗이 이제 대항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밤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했어요. 이미 이르렀다는 겁니다. 온전히 깨어 있었고 뭔가 나라를 관리하고 하는 쪽으로 좀 이뤘다면 됩니까? 그런 걸 상황을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올 때 가서 맞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이르렀다는 게 이것은 뭐냐면 늦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온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흘러감으로 해서 온전히 나라를 다 살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미 그들은 다 준비하고 왔는데 자기는 이제 뒤늦게 가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싸워라. 이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내 손으로 흩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손으로 했다. 내 손으로 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군사들과 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하고 온 그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미 군사들이 다 있고 했지만 궁전을 짓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그 힘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온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희미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건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갑니다.
우상을 보러 도망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한 건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명령해서 그 우상들을 다 불살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때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침범하겠죠. 그죠? 한번 졌는데 그냥 똑같이 왔겠습니까? 더 준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더 많은 군사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작전을 짜주고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싸우겠다. 아예 그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그 백성을 지키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블레셋이 또 들어오고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쳐들었을 때 다윗이 바로 깨달았으면 좋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니까 이거 단순하게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왜?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고 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13절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우사가 죽어가는 사건이 바로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고 다시 정비해서 바르게 행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그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사울은 묻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물어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금까지 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많이 이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위기 또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 묻는데 언약궤 앞에서 이제 그것이 되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윗도 안일하게 궁전을 짓고 또 자녀들 낳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범죄도 하면서 그렇게 유신에 속해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깨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도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우사가 죽고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언약궤가 다시 가고 다윗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깨닫고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바르게 언약궤를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숫자로 계속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고 또 이제 온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꽤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고, 그래서 강성해졌어요. 그러나 나라를 다 이제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방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궁전을 짓고, 궁전을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다가, 밧사바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안정적이 되거나 뭔가 어떤 것을 취하면 그다음부터는 교만해지거나 방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더 아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도 이미 알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했지만 급하게 했을 때부터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고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을 바로 보고 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사람은요, 뭔가 하면 자기가 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을 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다른 나라들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들이 많이 있어 힘이 있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이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면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요, 악한 마귀도 내놓고 막 덤비지도 못합니다. 속이고 막 그렇게 끌려가고 미혹을 하지만 대놓고 맞설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데 맞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것이 있지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서 싸우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맞서 싸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슬슬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우지 못하면 여기 속아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자꾸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악한 것에는 삼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삼키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는 겁니다. 유혹해서 끌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해서 그 다음에 삼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면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죄도 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그냥 침입받고 삼켜지고 거기서 다시 깨어있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겼더니 또 자기가 한 줄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다시 또 블레셋을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더 많은 군사가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해서. 이것은 사람의 방법을 싸워서 이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내서 하나님께 도와줘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다르게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환경들을
봐야 됩니다.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육신에 속하여서 내 집을 짓다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내 집을 짓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궁을 짓고 죄를 범하고 책망을 듣잖아요. 예.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경험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똑똑한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 참도 지혜로운 것입니까? 예. 말씀을 듣고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해서 패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주는 항상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예. 사단이 먼저 활동하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미리 말씀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 어떻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상이 통째로 그냥 막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통째로. 이걸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